우리가 지금 서원 이제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계속 김양숙 목사님께서 서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서원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서원이지만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거 서원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찬송시를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찬송시를 지으신 그분의 찬송을 우리는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부르면 그 가사 내용 가운데 나를 실어서 올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세월들을 허비 낭비했어요.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살구꽃이 폈어요. 더러는 이곳에서 모태신앙인도 계실 거고 저는 도중에 믿었습니다. 그럴 거지만 저도 1, 2년 믿은 게 아니죠. 몇십 년을 믿었죠. 그런데 과연 몇십 년 많은 세월 동안 믿었는데 과연 이 찬양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511장하고 512장 통합찬송가 엄청 많이 불렀고요. 그런데 전혀 내 마음과 관계없이 그냥 혼이 즐거워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꼭 찾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많은 게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천만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리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 많으신 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쟤는 내가 믿을 만해 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믿을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고난을 줬다가는 자라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 받을 때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있어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주님 앞에 우리가 딱 포인트를 맞추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 돼서 보면은 벗겨주시고 안 벗겨주시고 관계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육신에 있느냐 그거에만 이렇게 편중되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전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아가시잖아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영성훈련을 오래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중심으로 영성훈련을 받아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영성훈련을 받아서 뭐를 좀 잘 되리라라는 기대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해서 영성훈련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사람이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깊은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되었어요. 소원은 됐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여기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바로 방이 옆에도 안 들어가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자고 여기서 그냥 때로는 24시간을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나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바울서신 보니까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도 사랑하고 꿀꺽꿀꺽 넣으면서 전혀 당신의 일신은 생각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푹 빠져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그렇게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왜 안 되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장하니까 깨닫게 이제 하셨어요. 그게 육신 중심. 아무리 마음의 소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인드는 육신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힐맨에서 이제 사람 되고, 이제 사람 됐어도 바로는 안 됐지만, 바로는 그게 가치관이 안 변했지만, 이제 점차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사람 된 지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석 달, 넉 달째 되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가치관이 싹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길게 드리냐면, 우리가 이 기본 단계, 기본 과정을 훈련 받을 때 내 중심이 어디에 맞춰 있냐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가 이 땅에, 육신에, 이 땅에 나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나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교회의 놀이가 무엇인지, 이제 박 목사님께서 교회 놀이한다, 교회 놀이한다,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어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가고 싶지요. 아, 여기 가니까 사랑도 많고, 여기 가니까 아이고 편하고, 내 마음에. 그래서 지금 수평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갔다가는 그게 교회 놀인 거예요. 성장을 목표로 하고 가야 돼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짠 것도 먹어야 되고, 매운 것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단 것만 먹으려고 여기저기,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니캉네캉, 아이고 그렇게 머물러.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또 핥히는 소리가 또 나오면 또 거기, 아 여기 나 핥혔어, 또 어디 또 다른데 나 안 핥힐 때 또 찾아다니고. 그게 교회 놀이예요. 아니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자라야죠. 우리는 지금 영적 아기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 볼 때는 아기라니까요.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성장이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맨날 미움만 먹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게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믿음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절대로 시간 안 많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고 급하세요. 지금이다. 너 지금 성장할 기회는 지금이다. 그런데 여기가 좋다고, 여기 마음에 안 들다고, 여기 그냥 나를 안 알아준다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안 성장돼요. 그건 성장 아닌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내가 성장할 자리인가, 아니면 제자리걸음하는 건가,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하고 꿀꺽꿀꺽 삼키고 넘어가야 돼요. 꿀꺽꿀꺽 삼키고 넘어갈 때마다 성장이 콱콱 일어납니다. 왜?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는 분이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다만 이 앞에 가신 분들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세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래서 인내로서 가라고 그러셨어요. 자, 오늘 영성적 물질 관계입니다. 생명단계, 제 4단계인 생명단계입니다. 근데 생명단계라고 하기도, 제가 이런 생명단계 훈련을 비록 받았었지만 전혀 생명단계로 못 살았습니다.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 받으시는 분들 생명 단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명 단계를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딱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옛날 광야적인 그런 마인드로 그냥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세월은 많이 많이 흐르고 시간 낭비 했습니다. 생명 단계의 정의를 봅니다. 죽고 썩을 재물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으로 바뀌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단계이다. 아멘. 물론 제가 훈련 받지 않을 때도요. 참, 저 교회 이제 가자마자 이렇게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이제 훈련 받기도 훨씬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이제 몸으로도 헌신을 했지만 물질로도 헌신을 했어요. 많은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건축 부미를 이제 건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총 재산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그걸 200만 원 그때가 80년도 말경이에요. 근데 200만 원 가지고는 전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저를 확 하나님이 불어버리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시집가 가지고 잘 살았다니까요.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집은 안 믿는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저를 부르는 과정에서 그 가정을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구남매인 가정 가운데 저희가 이제 아들로서는 막둥이고 밑에 여동생 둘이 있고, 그런데 그 부모님의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해가지고는 싹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형제 누구를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광야에 튕겨져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90년도 초반에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건축원금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건축원금을 하는데 저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이제 주변의 집사님이 마을금고에서 적금 융자를 낸대요. 얼마 낼 거냐니까 200만 원 낸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집사님, 나는 통장이 전혀 없었으니까 통장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내 거 거기다가 집사님이 100만 원만 더해서 나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집사였어요. 집사.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300만 원 빌려서 나를 100만 원 주고 이제 당신은 200만 원.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달이 7년 동안 갚았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연체하도록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완공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담보를 잡혀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더니 돌려주셨어요. 저희 형편도 알으니까 돌려주셨어요. 도로 100만 원을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이걸 돌려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어젯밤에 돌려주셨으면 다음날 새벽에 가서 다시 강대상에다 그걸 고스란히 올려놨어요. 근데 나를 이제 200만 원 이제 대출해서 100만 원 빌려준 그 집사님이랑은 다 돌려받았어요. 근데 저는 안 돌려받았어요. 도로 드렸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늘에 쌓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 은행에다 저금했다고 제가 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어도 나는 천국에다가 저금을 했어. 오신 은혜와 사랑 분명합니다. 이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직접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간증이잖아요. 간증을 듣고 아멘 하면은 그 믿음대로 되지만 아이고 너니까 그렇게 됐지.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듣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내 말로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부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이성적인 분은 너나 잘하세요. 나도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단계. 상급만 이제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제 운전봉사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이 막 번창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예배는 뒷전이고 빨리 해서 자기 할 일 딱 마치고 또 사업자로 탁 하고 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됐고 전도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생명 단계의 특징, 물질 단계, 생명 단계의 특징, 육신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초월한다. 아멘. 이제 과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간증 드린 것은 그때는 영성훈련 전이었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믿음의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저희 주변에 친정엄마도 그러시고 야 그래도 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너처럼 다 하던 것도 다 때려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랬는 줄 아세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나는 가서 그때는 집사였는데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한 아빠를 통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이 왔어요. 와가지고 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근데 육신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초월한다. 그렇죠. 내가 이제 진리 단계에서 실용 단계에서는 심고 거두니까 재밌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도 훈련 안 받았을 때예요. 집회를 참석했어요. 가면서 이제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예요. 이제 밤에 마지막 집회. 그런데 그때 아마 버스비가 6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0원을 딱 넣어가지고 갔어요. 이제 올 때 차 타고 오려고, 버스 타고 오려고. 그런데 그날 헌금 마지막 시간이라서 헌금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야지. 12시까지 못 걸어가도 어떻든 늦든 말든 걸어가야지 하고 600원을 그냥 통틀어서 걸어올 법을 잡고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걸어서 이제 늦게 왔죠. 늦게 오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광명에서 오신 분들, 저희 남편이 사업장이 광명이었어요. 광명이었는데 거기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별로 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오세요. 그날은 오시는 날이 아니거든요. 아니었는데 그날 딱 가니까 남편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믿지도 않는데 애들 둘만 놔두고 그렇게 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반가웠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늘상 애들만 놔두고 그러고 이제 항상 교회를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절렁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부흥회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때는 자기가 나를 6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00원 헌금했더니 6만 원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게 작은 체험이지만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체험인 것 같지, 그때는 600원 헌금했다니까요. 근데 6만 원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 80년도예요. 80년도. 그러니까 육신적 이제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차원의 이익을 넘어서 그냥 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또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시켜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진다. 아멘. 여러분들 재산 없는 사람은 부담이 덜하죠. 재산 있는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참 부담이 될 것 같아. 청지기, 이거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소용대로, 하나님의 소용대로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내 주머니 안에 있으면 주물럭주물럭 내 거잖아요. 내 거. 이거 쓸까 말까, 드릴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근데 우리가 이 생명 단계가 되면 그런 의식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그러지. 이걸 나중에 아꼈다가 이제 어떻게 내가 다른 데 쓸래 있으면 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엄청 불편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다가 작년 9월부터 지금 이제 박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축전 새생명교회를 귀속을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축전 새생명교회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풍성하지도 못하고 바로 그러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박 목사님한테만 이렇게 다 지어드리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든 제가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그 상황, 지갑에 예를 들어서 지갑에 2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은 이제 5만 원만 하고 다음 주에 또 5만 원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음 주에 혹시 없어서 못할지라도 오늘 있으니까 이걸 다 하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냥 그날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못할 형편을 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 가지고 나눠가지고 다음 주일하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 거라는 청지기 의식이 되는 것이지 내 거라는 주인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세 번째, 특징의 세 번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아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영성 훈련 받기 전에도 경험들 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실까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한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는 그날만 책임지시나요? 우리 평생을 책임지시고 영원을 책임지신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나기 때문에 우리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니라 무덤에서 또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분명히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요는 우리가 그 말 맡길 만한 믿음이 없는 게 이게 왼수예요, 왼수. 맡길 만한 믿음 없는 게 왼수지. 맡길 만한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생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영성훈련 3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르자 공부도 몇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가 호락호락 안 사라지는 거. 누가 원수예요? 얘가 원수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늘상 말씀하시는데 늘상 염려하고 있어. 그게 제가 이제 이 교회 담당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이달에 월세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요, 월세 한 번도 안 밀리시겠어요. 저 혼자 여기 있는데도요, 월세는 한 달도 밀려보지 않았어요. 그달 하나님이 다 월세를 조달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어디 가서 뭐 파출부를 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훈련받으러 다닌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훈련받으러 다니면서 또 훈련비는 안 냈나요? 훈련비 꼬박꼬박 냈죠. 차비가 또 한 달이면 만만치 않아요. 10만 원 넘어요. 65세부터 지하철 공짜라 가는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2살 아래로 또 출생식으로 하셨어요. 2살 아래로 하셔가지고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 차비가 만만치 않아요. 10만 원 훌쩍 넘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 보면. 그런데 차비 없어서 못 다녀보거나 이게 월세 없어서 쫓겨나거나 뭐 공과금 전기요금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없단 소리 절대 안 해요. 나 이렇게 이달에 없어서 힘들어 어떡하냐. 성경금 좀 해. 난 누구한테 우리 이 형제간단한테도 저는 그 소리 일절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권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권사님 어떻게 하나요? 이제 저 혼자 여기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목사님은 이 교회를 이제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리저리 강의를 다닌대요. 그래서 근데 네가 네 주제를 알렸다. 제 주제를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이구.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작년이에요. 작년 2007년도 그랬나? 2008년도 봄에 그러셨나? 바로 그렇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 지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기본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신다 할지라도 어때요? 마인드는 지금 힐맨의 마인드를 두고 훈련을 받으시면은 빠르다니까요. KTX라니까요. KTX. 아니 우리가 그 기본 과정 공부할 때는 그 KTX가 없었잖아요. 힐맨이 앞서가신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월반도 되어져요. 월반도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인드를 어디다가 두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넉넉히.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힐맨의 1, 2기생들보다도 앞서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머뭇하지 마시고 일단 마인드부터 세워야 돼요. 가치관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훈련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특징의 네 번째,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뀐다. 아멘.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과거에는 죽고 썩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몸들여서 물질 들여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딱 마인드가 딱 바뀌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고 하늘의 상급 쌓이고 이 땅에서도 어때요? 복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썩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다 썩었어. 우리가 다 말한 거 썩고 나만 썩었나요? 다른 사람들까지 썩히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그게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불림을 받았고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이 땅에서 나 우리 이 땅에서 좀 많이 갖고 쌓아놓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편안한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잘못되어진 가치관 속에 쏟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보내시지 않았거든요. 하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또 뭐 신부요, 또 하나는 뭐죠? 왕으로.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분이 우리 진짜 신분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무슨 신분으로 살았어요? 거짓 신분으로 살은 거예요. 거짓 신분으로. 그게 안 먹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이거 안 되면 금방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저거 안 되면 어떡하나 밤잠 못 누리고 전전긍긍 근심걱정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한 게 누구예요? 사단마귀 원수마귀.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는데 그 생명으로 바뀌면 바로 다 상급이 된다니까요. 우리 말하는 것도 상급이요. 예? 우리 손놀림하는 것도 상급이요. 주님의 입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제 마인드가 딱 이루어지면 내 안에 주님 정신이 들어와서 이제 딱 문장이 되어서 말이 나가죠. 그러면 나가는 내 입의 말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돼서 생명을 막 살려내잖아요. 내가 또 주님으로 이 손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면 또 이 손이 가서 생명을 일으키는 손이 돼서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이웃에게도 동일한 분량으로 심어야 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신성신 목사님 40% 얘기도 리얼하게 할 때가 있을 거라 하지만 이것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40% 하나님 앞에 20% 여러분들 20% 안 하세요? 아마 더 하실 거예요. 그걸 면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죠. 또 감사헌금 드리죠. 주정헌금 드리죠. 20% 그거는 하나님 앞에 20%인데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웃에게 20% 여러분들 누구 경조사 있을 때 누구 필요하다고 할 때 그거 한번 면밀히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요 더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 가치 개념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치 개념을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40%를 드려야 된다는 가치 개념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도 얼마 드릴까 고민하지 않고 묻고 드리고 아깝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40% 넉넉히 해요. 그런데 실제로서 지는 거는, 소비하는 것은 더 많은데 못해 나는 못해. 뭐한테 붙잡혀 있어요? 사단마귀한테 붙잡혀 있어. 실제로는 더 들어가면서도 나는 못해. 비록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하세요. 내가 마음 중심부터 딱 세워지고 이거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면은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못해. 40% 때문에 그게 짐이 되고 부담이 돼. 그런 사람은요, 그게 벌써 그 생각이 불순종이라니까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네 의야. 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이렇게 이제 딱 저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개념이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딱 계산할 때가 와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탁 기울여져요. 여기에 화분이 있다고 봅시다. 탁 기울여지면 그 화분은 깨지고 말아요. 내 인생이 여기 있는데 탁 기울어지면은 깨진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사람은 늘 대인관계가 붙어요. 그걸 넘지를 못해요. 그게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건 내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이웃에게도 동일한 분량으로 심어야 한다.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 지속도 이번에 두 번째, 지속적으로 심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번 한 번 하니까 속이 후련하네. 이제 됐어. 그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했으면 이달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은 과거를 안 물으세요. 현재예요, 현재. 오늘 네가 했느냐? 네가 오늘 순종했느냐? 너 작년에 잘했느냐? 아니요. 작년에 한 것 가지고는 작년에 넉넉히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살았어요. 오늘 한 걸로 내일 살아요. 오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 또 물질의 유무에 연연하지 말라. 물질이 있던 없던.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혼자 있어도, 여기 있어도, 제가 아르바이트 가지 않고 파출부 가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53만 원, 월세가 다달에 53만 원, 다달에 한 번도 안 밀렸다니까요. 한 번도. 누가 나를 뭉탱뚱 갖다 주신 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어떻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질의 유무를 연연하지 말라. 지금 우리 집에 쌀도 똑 떨어졌고 연탄도 똑 떨어졌고, 지금 연탄 뗄 시기는 아니지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는 소리. 근데 희한한 게요, 이 우리가 바로 그 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늘 그 타령이에요. 절대로 없어도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죽게 생겼어도 죽겠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죽겠다 할 때 죽겠다는 영이 계속 나를 와서 신범에 들어와요.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절대로 없어도 없다는 소리 안 했어요. 나 없어서 안 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그냥 규칙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계획이 없이 해요. 그냥 해요. 할 수 있을 때 해요.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아요. 그래, 계획 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해요. 그래도 늘상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안 하게 하시지 않아요. 못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이성적인 사람은 그걸 다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성적으로 내가 막 계산하거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받는 분들에게는 물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세요. 저도 이 훈련받으러 다닐 때 전철 티켓 한 장 가지고 갔다니까, 편도 가지고 갔다니까요, 편도. 집에 올 때는 몰라. 일단 내가 지금 이 한 장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래도 안 걸어갔어요. 그래도 차 타고 다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제가 가장 목요 집회랑 가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뭐였냐면, 나는 언제 저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그냥 주머니 이제 편도 가지고 가는데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목요 집회 가가지고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는 또 그렇게 봉투에다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5만 원씩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5만 원씩 이제 주일 헌금 5만 원씩 하니까 동일하게 훈련원도 동일하게 5만 원씩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가보겠습니다. 이게 구원사역과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또 책임단계, 영성의 물질단계, 영성적 대인관계 다 연관이에요. 연관. 근데 특별히 영성적 물질단계와 영성적 대인관계가 세트예요. 물질단계 잘 되어지는 분은 대인관계도 잘 되어져요. 이게. 근데 물질관계가 잘 안 되어지는 분은 대인관계도 어려워요. 이게. 기도해서 은사사역에 기도해서 많은 은사 능력 받아도 어때요? 대인관계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게 물질단계 이꼬로 대인관계. 자, 진리단계 봅니다. 이제 대인관계 진리 3번의 진리단계. 정의, 진리단계의 정의 보니까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대인관계를 맺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이뤄서 감정이 앞서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은 온데간데였고 내 감정만 앞세워서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대인관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어지죠. 특징,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녀, 남편,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주님으로 보게 되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뿐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볼 때 주님으로 보아지는 게 진리 단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주변 분이 다 주님으로 보이시죠? 옆에 계신 분 주님으로 보이시죠? 집에 계신 분 속 크게 썩이시는 남편 주님으로 보이시죠? 왜 그렇게 속을 썩일까요? 주님으로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섬기면 내가 변화되는 만큼 상대방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님으로 섬깁시다. 그래서 두 번째,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한다. 아멘. 상대가 너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까칠해? 왜 까칠해요? 내가 까칠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나는 못 보고 상대만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마귀가 하나님은 너를 봐라 그러시는데 사단마귀는 아니야, 네 상대를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주님으로 못 살게 하려고. 그렇죠. 세 번째, 레마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천국에 뭐 3,000번씩 왔다 갔다 해도 순종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인관계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대인관계 빨리 마치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라니까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훈련 파트너를 사랑하기에 힘쓰라. 아멘. 사랑 되어지질 않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만 되고, 아니, 그 안에 지금 주님이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켜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지금 피해자예요.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네가 고생하는구나. 상대방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게 온다니까요. 그래. 와질 때 순종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나갈 때 그가 사랑이 되어지면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요. 무쇠라도 녹이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쇠라도. 그런데 사람 마음이 안 녹겠습니까? 그게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바로를 가셨잖아요.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어요. 또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게 물론 귀로도 들어야 돼. 귀로 들은 경우는 희박해요. 근데 늘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잖아요. 생각으로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 들은 것만 못해요. 들었으면 나를 쳐서 그걸 복종시켜야 돼요. 복종시켜 갈 때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에 변화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종 목적은 예수님에 닮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내 귀 즐겁게 하려고, 내 영 좀 시원케 하려고. 제가 영성 훈련을 안 받다가 영성 훈련에 와서 보니까 내 영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살 것 같아요. 제가 막 영이 답답해. 한 교회에서 10년 신앙생활 그냥 일반 성도로 하고 평신도로 하고 10년을 사역했는데 한 교회에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제자리 걸으시니까는 얘는 뭐가 뭔지 몰라도 막 영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갈급해가지고 이리저리 팍 쑤시고 다녔어요. 근데 영성훈련 오니까 내 영이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 것 같으니까 또 거기서 그냥 음냐하고 좋아했지 별로 성장은 못 이뤘어요. 좋은 것만 알았지.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의 성장이 지금 키포인트구나. 성장이 키포인트구나. 성장되어지면 사라져요. 관계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든지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내가 빨리 성장해서 주님으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리기에 힘쓰라. 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의지 없이면 안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탁 들렸어. 얘가 어떻게 해요? 감정이 탁 올라오죠. 감정 안 올라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정이 올라온다니까요. 감정이 탁 올라오면은 그대로 감정대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이 올라오나 그거를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주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혈질이신 분들이 많이 손해를 보세요. 왜? 즉각적으로 말을 탁 나가면 그 말은 누가 받아가요? 마귀가 탁 받아가요. 그 말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이제 지금 받고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들었으면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기분 되게 나빠. 어디 갔더니 기분 되게 나빠. 다시는 안 갈 거야. 아니거든요. 주님, 그걸 왜 들려주셨습니까? 왜 듣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를 들여서 거기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의지를 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성과 주체성을 주셨어요. 주관성을. 그거는 뭐 하라고? 주님을 찾아가라고. 주님을 찾아가라고. 이성을 주셨고 주관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그게 다 사단이가 뒤에서 조종하는 걸 우리가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없으면요, 잘하는 것도 문제예요. 잘할 때마다 내가 뭔가 남보다도 잘할 때마다 그것이 주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면류관이 돼버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자기 면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 10뿔 가진 여인 있잖아요. 10뿔 가진 여인.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면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겸손하기도 하지만 내가 일반 교회에서 막 앞서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막 앞서서 막 리드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러면 막 목사님도 칭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것도 잘해. 난 칭찬만 듣고 살아. 그러면 칭찬 듣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칭찬 듣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빨리 가야 돼요. 그게. 근데 그게 나 하다 보니까 10뿔 가진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면류관이 돼.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데 자기 면류관이 돼가지고 뭐 잘하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남보다 똑똑한 거, 이거 주님을 위해 그 똑똑함이 씌워져야 되는데 이게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 배교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누가 배교하겠습니까? 이성으로 똑똑하고 자기의 막 의를 쌓는 그들이 배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래서 겸손한 자는 듣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단계, 네 번째 생명단계 봅니다. 대인관계 생명단계. 정의, 영중심으로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단계를 아주 정말 진짜로 잘하면 힐맨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힐맨에 그냥 여기에 훈련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육신 중심으로 우리가 늘 묻는 것도 육신 중심으로 손해 안 보려고 물었고 야단 안 맞으려고 물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도 이렇게 안 돼가지고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상대방을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상대방이 영혼으로 바라봐지죠. 두 번째, 형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한다. 아멘. 형제를 대할 때, 형제가 누굽니까? 다 내 이웃이 다 형제입니다. 다 주님,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보여지게 되어야지만이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군림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주님으로 안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사랑의 폭과 넓이가 확대된다. 나, 가정, 이웃, 교회, 사회, 국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회담하는 거 보니까 마음도 아프지만 참 김정은이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 살인마잖아요. 그렇다고서 또 그를 또 미워만 할 수도 없고 불쌍하더라고요 또. 이제 근데 지금 회담이 열려지는 거 보면 이렇게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어 트럼프한테 코 깬 거야. 코 깼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제 저희가 이천에다가 한 7천 몇 평을 땅을 샀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현대전자가 자기네들한테 팔으래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만 받고 그걸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이제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필 물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세업자고 현대는 대그룹이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가 망해요? 영세사업자가 망하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나중에 탁 독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당했거든요. 김정은이도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은 뭐 끄떡하겠어요? 김정은이는 제재 풀라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호락호락 제재 빨리 풀겠어요? 계속 제재는 당하지. 그래서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번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된다. 아멘. 문제가 지금 옆에서 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막 문제가 막 일어났어. 옛날 같으면 이거 어떻게 밤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할 텐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문제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주셔서 욕망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내려지면 아무런 문제가 지금 옆에서 뭐가 날아가고 뭐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시 되지 않아요. 이제 훈련. 첫 번째, 하나님께서 훈련 파트너로 붙여준 상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품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다 아멘 하세요. 이 훈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지금 내 옆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파트너가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으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고쳐주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품으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나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나다. 그를 품으면 지금 주님을 품는 겁니다. 할렐루야. 품읍시다. 두 번째, 육 중심으로 흐를 위협을 감지하라. 흐르는 까딱 잘못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육신 중심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잘 감지해서 육신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영 중심으로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강도 높은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점점 강도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잘 넘게 해주세요. 잘 승리케 해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차피 늦었는데 5분만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